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주 리브 예배로 이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는 장병 사랑교회 김동수 목사입니다. 성경 대학으로 모든 프로세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책을 썼죠. 로마서, 로마서 책을 썼고요. 로마서 이 책대로 여러분들이 이 파일은 음, 게시물에 유튜브 게시물에 들어가면요. 어, 이 파일이 있습니다. 전자 파일을 다운해서 무료로 다운해서 전 다운하면요 핸드폰에 문서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문서나 다운로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잘 보시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 지금 로마서를 제가 12주 과정으로 펼쳤는데요. 어, 서론 인간의 재론에서 1주차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내용을 다룰 거고요. 좀 앞에 개관을 다루고, 2부는 구원론, 3부는 하나님의 주권과 실천, 이 12강으로 제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책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수많은 설교를 했지만은 어찌하면 성도들한테 이 책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에 성경 대학으로 여러분께 책을 손에 잡힐 수 있도록 만들게 돼서 감사합니다. 모든 인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그러면 가이언 로봇을 왜 만들었던가? 음, 왜 만들었던가? 복음의 본질을 선포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요. 바울이가 복음은 인간 중심의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능력이다.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 해석의 중심축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는 99%가 복음 뭡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그 달리신 건 그 죄가 나의 죄를 다 속해 주셨습니다. 거기 달아요. 대부분. 칭의가 뭔지, 대속이 뭔지, 화목이 뭔지, 중보가 뭔지, 성령의 재창조가 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자고 제가 이 책을 만들었고요. 보다 더 섬세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음, 세상이 아주 음, 전쟁이 막 일어나잖아요. 전 세계가. 음, 그리고 대한민국도 이 정치가 요란하잖아요. 사실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예배에 집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우파 목사인데요. 어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갈 수 있을까? 이 고민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파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안 들어오겠다 싶어서 제가 책을 만들고 여러분을 강제적으로 제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의 교리.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로마서에는 징의, 성화, 선택과 언약, 삶의 적용 이렇게 빼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 형성의 원천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의 가장 보석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불꽃에 불을 붙였던 본문이랄까요? 이 책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 손에 꽉 움켜쥐기를 강구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거든요. 누구한테 썼다고요?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해심자 이들한테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해신자 이들한테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본문 내용을 천천히 보면은 이들을 위해서 적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서로의 정체성과 예배 방식과 율법의
이해를 하고 갈등을 겪고 있거든요. 음.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모든 인류는 아담 아래에서 죄인이다. 모든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몸으로 연합한다." 계획 중 이를 언약 공동체의 통일성으로 읽어내고 있습니다. 4. 선택과 언약의 신비에 설명하기 위한 9절에서 9장에서 11장 로마서 전체의 신학적인 정점이 되는데 바울이 이 기록한 목적은요.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는 확증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10장의 내용에 이스라엘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새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 8장에 성도의 삶 정체성을 밝힌다. 죄와 율법의 자유, 성령 안에서 해방, 그리스도와 연합, 영광의 소망. 계획주는 이것을 성도의 견인과 구사의 갱신으로 해석하고요. 교회 공동체의 거룩과 사랑을 건면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흑백 논리가 아니고 교회의 일치와 상호 사랑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선교 전략의 목적. 결국 이방의 로마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나라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 그 목적은 로마 교회를 선교 동력 기지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4절에 해석은 교리는 선교를 낳는다. 바른 복음 이해 없이는 선교가 실패한다. 로마서는 선교적 신학의 모델이다. 자, 이 내용을 종합하자면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고 언약이 심화되고 교리가 정립이 되고 선택 신비가 드러내고 교회 연합이 세워지고 성령 안에서 새 삶이 나아가도록 부르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되고요. 기록한 목적은 복음의 진리 선포, 구원 교리의 체계 확립, 교회 공동체의 연합,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을 증명하고요. 성도의 변화된 삶을 제시하고요. 선교적 부르심을 확장합니다. 자, 아래 본문 로마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성경을 펴시가지고요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을 펴주세요. 로마서 1장 자, 성경 폈습니까?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에서 자 1, 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 복음 해설은 복음 전개성과 바울의 사명. 자, 1,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주 교재를 성경을 삼고요. 부 교재로 이 책을 쓴 겁니다. 주 교재는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식 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의 복음.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소식을 하나님의 복음이라 부르거든요. 이는 복음의 주권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책의 구성 자체를 하나님 중심 먼저 뒤에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 음. 좀 뒤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바울은요 구약의 천재이면서 글 쓰는 있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쓴 사람입니다. 그냥 막 줄줄이 쓴 게 아니고요. 그래서 구약의 연속성이 있다. 2 절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을 강조합니다. 계획주의는 신약 복음이 구약의 율법과 단절됐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적 약속이 성취된 결과라는 것을 이해시킵니다. 네. 즉 모세오경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춰가서 이렇게 어 바울 바울의 서신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바울이 13권의 책을 지었죠. 예. 3-4절 말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보라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시니라. 예.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어떤 음, 도덕이다, 심리다, 뭐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요. 한 인격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3-4절에 볼 때, 참 인간,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거든요. 참, 사람으로서는 육신으로 다윗 혈통으로 나셨다. 이는 예수님이 역사적 실체이며 다윗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참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인간의 능력 이상을 뛰어넘었죠.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 선포되었으니 죽음을 이기신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어, 단순히 뛰어난 스승이 아니라 만물을 통치하는 주님이심을 확증하는 거죠. 예, 중간에 내용들이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이 쭉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6절, 17절 말씀이 오늘의 하이라이트 말씀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그래서 사실 복음을 왜 부끄러워해야 되냐면요. 믿는다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면 당시에 로마의 기득권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죽음을 당하는 수치를 나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시하면서 숨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에 군사력이나 정치적으로 로마가 완전히 현재의 미국만큼 이상의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천국 가는 열쇠를 주는 거예요.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는 믿겠노라.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하겠노라. 이렇게 목숨 걸고 바울 목사님이 외치고요. 이 글을 쓰는 겁니다. 다이나마 같은 힘이, 능력, 두나미스는 단순히 잠재적인 힘이 아니라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고 죽은
영혼을 살리려는 실제적인 파괴력과 창조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요, 어, 이는 어, 실제적인 파괴력과 창조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는요, 허접한 이 제수된 신분으로 들어간 이 복음이 로마에 들어간 이 바울이 결국 400년 이후에는요, 무릎 꿇게 되잖아요.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로 승인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은 능력이 있다. 실제적인 파괴력과 창조력이 있다는 말씀이죠. 자,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 이 뒷부분에 나오는데 복음에 지금 믿음의 믿음으로 이거는 어, 하박국에 있는 말씀이 인용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목사님은 구약의 천재입니다. 뒤에 보면은 구약 말씀을 계속 인용을 해요. 그래서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의 의인데 계시된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요. 이 의는 인간의 노력으로 쟁취된 의가 아니고 하나님부터 계시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의. 음. 하나님께서 이 의를 만들어서 우리 믿는 자를 통하여 그 의가 나타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 S 믿음으로 구원의 시작도 믿음이요. 구원을 받는 자의 삶의 방식도 오직 믿음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행위가. 예? 행위 구원은 아니고 믿음 구원입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에 또 교리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대학으로서 수준이 있습니다. 대충 저쪽에 그 촌에 있는 교회에 아이고 믿으면 천국 가요 여기까지만 수준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성경 대학으로서 어떤 믿음의 근거를 우리가 꼼꼼하게 공부하자는 거죠. 교리 확장이 있는데요. 이신칭의 이신칭의는 개혁주의의 신앙에 서고 넘어지는 조항입니다. 믿음으로 어렵다고 칭함을 받는 거거든요. 법정적인 선언이 하나님은 재판장의 자격으로 죄인인 우리를 어렵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성품이 당장 성인처럼 변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판장의 자격으로 우리를 어렵다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중전가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자, 오직 믿음, 자, 선물로서의 믿음, 계획주의는 이 믿음조차도 인간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요. 저도 어느 날 내가 믿겠다 해서 교회를 간 줄 알았더만은 그 뒤에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끌려간 겁니다. 내가 가고 싶다가 어느 날 환경이 그리 됐어요.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 저는 육군 중사 제대를 했는데 중간에 업무가 굉장히 고루하고 나를 너무 괴롭혔어요.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자취하는 그 주위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목사님한테 끌려가서 음, 결국 하나님을 믿노라 했는데 그것이 저희의 발걸음 뒤에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 알고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우리 할머니 때부터 믿음을 이어왔던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우리 삼촌이 저한테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어머니도 제가 음 반무당인 줄 알았는데 그녀도 주일학교 교사 출신이었어요. 저 주일학교 평생 지금 20년 이상 섬겼는데 저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삼촌이 장로님이신데 그걸 정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하,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신묘마측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시간 타이밍에 떼서 끌려갔구나.' 주로 비록 나의 핏줄은 내보고 교회 "가자, 가자."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맞춰서 내가 두 발로 가야 됐던 음 이러한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이런 것을 제가 목격 어 경험했습니다. 신중심적인 구원관 1 절에서 17절 바울은 온종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자, 아까 전에 시작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끝나면서 어 지금 이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아들, 하나님 능력, 하나님 의가 지금까지 내용이 나왔고요. 그 뒤에 18 절부터 인간의 공로를 철저히 배제하고 요 뒤에는 인간의 불의 타락한 내용들을 쭉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인간의 공로는 완전히 배제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내는 것이 로마서가 가진 계획주의 신학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하는 것이 로마서의 책을 쓰는 음 내용이거든요. 그 밑에 더 자세히 다룹니다. 자, 1 절에서 17절 볼 때 지금 특별 계시, 이 복음에서 특별 계시를 먼저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뒤에는 인간의 음 그런 경험이나 인간의 일반 계시, 일반 계시라면 안 믿는 자들도 비를 내리고 햇빛을 쬐잖아요. 그런 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의도적으로 특별 계시를 우선으로 분명히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성경을 글을 쓰더라도 계획적으로 글을 쓰는 겁니다. 우연하게 그냥 뭐 필이 꽂혀서 쓰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가 왜 중요하느냐. 루트의 핵심이 17 절에 깊이 묵상하면서 그 당시에 에 에 지금 말하는 천주교가 말씀과 멀어졌습니다. 이래서 회개를 통하여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킨데 이 17 절에 그가 말씀 구절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이 의 임을 깨달았을 때 그는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았다 고백했거든요. 12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루트가 회심하게 된 키워드 말씀 구절입니다. 예. 그리고 바울은요,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 밑에 본문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17 절에 보면은 뒤 하반부에 오직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조금 앞뒤가 좀 바뀌지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뒤 앞에 요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우리 바울 목사님은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은 결코 구약과 떨어져 새로운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믿음의 길임을 확정하는 대목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키워드로 이렇게 계획주의의 토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책을 주는 건 이유는요, 또 여러분들이 또, 또, 또 쳐다보고, 또 뒤다보고, 또 뒤다보고, 그렇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이 손에 꽉 집힐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한 겁니다. 저도, 어눌해서 말 표현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지난주 뭐 했더라? 우리 보통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표현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 오랫동안 기억이 남길 수 있도록 그런 제가 문서 지금 현재 이런 미디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색깔이 여러분도 아마 책에 이렇게 시커멀 겁니다. 시커먼데 요렇게 제가 막 긋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제일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그 교재 파일을 뒤에 올립니다. 지금 막 중간에 계속 올리고 그러면 앞뒤 머리 아프고요. 또 때로는 더 필요하다 싶은 거는 제가 또 다시 더 넣을 겁니다. 또 변화시키고 또 쓸데없다 싶은 거는 제가 빼고 뭐 이래서 여러분들이 어 어 목사님 처음하고 좀 다르네요. 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진 거는 나중에 제일 뒤에 가서 파일을 업로드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또 나중에 잠잠히 펜슬을 보시면요. 정말 이 로마서 이 한 것만 열심히 뒤다 보더라도 이 조직 신학의 가장 핵심을 꿰뚫는 책입니다, 이게. 예, 여러분한테 믿음의 도움이 꼭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첫 시작이었습니다. 정말 로마서가 무엇인지 늘 좋은 책이다. 늘 훌륭한 책이다. 이렇게만 알았지만은 이제 이 책을 한 손에 꽉 쥐어서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